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쪽 역대하 7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고 또 우리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꽤 오래됐죠. 사실 이 현대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1월 달이며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20년, 올해가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1620년 그러면 딱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이에요. 딱 400년 전에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으로 이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처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자유냐 하면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시절에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어요. 여러분, 성공회 그러면 조금 낯설죠. 카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한 중간쯤 되는데 성공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식 절차는 카톨릭을 좀 닮아 있는데 정신은 개신교를 좀 닮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영국의 국교가 됐어요. 나라의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라의 종교가 되었다 할지라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하면 좋은데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회를 믿어라. 이거 국교로 정했으니 무조건 다 성공회로 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시작됐던 거예요. 자,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102명, 100명이 조금 넘어요.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620년 9월 16일 이제 항해를 떠났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향해서 저들이 쭉 배를 타고 가는데 9월 달서부터 10월 달, 11월 달, 근 한 66일 동안의 여정을 쭉 지나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11월쯤, 이게 11월 21일 날 도착했다고 전해지는데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 청교도 102명은 추위와 또 아주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을 보내야 했어요.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2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안이죠. 그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간신히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서 씨를 또 파종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달이 되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1621년에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의 한 60여 년쯤 지난 다음에 1789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새 나라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11월 달을 즈음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국가의 기념일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기념일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11월이 되게 되면 지키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날짜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추석 때, 우리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은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이야말로 추수감사의 절기가 아니냐.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추석 이후에 그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절기의 예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게 400년 전에 미국 땅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꼭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만들어주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다르게 부를 때는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1년의 첫 번째 추수는 맥추절이거든요. 이 맥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두 번째 절기였어요. 맥추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성경에서 읽게 되면 이것은 맥추절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지키라고 정해주신 두 번째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추절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맥추절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만 또 일부 어떤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것은 이름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린 모든 그 곡식들, 수확물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저장하면서 거둘 장, 저장할 장. 그래서 거두어드린 것을 잘 저장해두는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예배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읽으면서 이 7장의 말씀도 읽고 지나왔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자,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어요. 보통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또 초막절은 다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8절에 나오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절기가 뭔가? 다름 아닌 세 번째 절기, 수장절. 바로 이 절기가 지금 이 8절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자, 이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째 날에 한 성회를 열었다. 이 한 성회, 거룩한 모임을 열었는데 그 모임 이후로 일주일 동안에 이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바로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 7년 동안 짓고 성전을 준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어요. 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식,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준공식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낙성식이에요. 요즘에는 이 낙성식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이게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다 뭐 준공식 그러지 낙성식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준공식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준공식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준공식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준공식을 7일 동안 한 다음에 8째 날에 또 한 번 거룩한 모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다. 수장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공식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하고 다 합하면 며칠입니까? 14일. 2주 동안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예배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거든요. 감사제. 하나님 앞에 짐승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때 드렸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자그만치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번에 절기를 지킬 때는데 성경대로 지킵시다. 그래서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고 하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내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모레 저녁에도 나오시고 글피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서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우리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목사가 하자니까 또 하기는 하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궁시렁 에이 바쁜데 뭐 에이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공식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또 이어서 바로 이어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에 감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자, 이제 우리 모든 절기를 마쳤으니 돌아가시오. 여러분 집으로 다 가시오. 하고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이 2주 동안에 14일 동안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절 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기들 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게 되면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마음 흐뭇하여 돌아갔다. 자, 여기 중간에 아주 중요한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을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에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었어요. 생각한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가만히 보시면 왜 이렇게 닮았냐? 중간에 철자 하나만 달라요. 철자 I를 쓰면 생각한다고요. A를 쓰면 감사하다가 돼요. 이 두 개의 단어는 근이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언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언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종종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왜 이 단어는 이렇게 쓰게 됐을까? 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그러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람, 여기서 뒤에 있는 람의 모음 아하고 미음을 빼버리고 나면 리을이 남아요. 리을을 앞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모음도 같이 앞에다가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럼 삶이 돼요. 자, 거기서 모음을 그냥 빼버리게 되면요, 그 살다가 돼요. 살이 돼요. 살. 그 살이 뭐냐면 이게 살이에요. 살. 여러분, 왜 사람의 이 몸뚱아리 이거를 살이라고 해요? 이걸 왜 살이라고 해요? 왜 도대체 우리 조상님들 중에 그 옛날 조상님들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 이걸 살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살덩어리가 살아가는 것을 살다라고 했고,
그러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삶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 억지 같습니다만,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데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가? 당신이 그렇게 아픈데 뭐가 감사해? 안 아픈 게 감사지. 그런데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안 아픈 게 감사인데 인생을 살면서 어찌 안 아플 수가 있는가? 그저 아프긴 하지만 내가 더 안 아프니 감사지요. 이것보다 더 아프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읽는 책이 탈무드라고 해요. 이 탈무드는 사실 성경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탈무드의 성경 해설 중에 이러한 한 토막이 나온답니다. 만일 다리 한쪽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두 다리를 잃지 않았음을 감사하십시오. 또 이어지는 글에는 만일 두 다리를 잃었다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억지도 이만저만 억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더 억지 한마디를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요. 목이 부러졌으면 하나님께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억지라고 치부하고 없애버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속에 그래 맞아. 다리 한쪽을 잃으면 두 다리 잃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두 다리 잃었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목이 부러졌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신앙은, 유대인들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조상들로부터 배우면서 묵상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낸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잘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여기 화면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한번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 써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좋은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어려운 때도 있거든요. 나쁜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어려운 때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여라. 개역개정에서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이 너무나 더 좋아요. 생각하여라. 한 번 더 생각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어려운 때에도 나쁜 일을 만나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하고가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또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은, 최고봉우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감사의 감사. 감사. 이 지구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8,000m가 넘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 봉우리는 뭔가? 감사다, 감사. 감사다. 자, 우리들의 신앙이 최고 성숙되어지고 가장 고수의 신앙이 되어졌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이 늘 감사의 삶을 사는가. 입만 벌리면 감사. 에이, 그래도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 봉오리가 되시려면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어떤 감사요? 어떤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닥치고 뭐뭐뭐. 닥치고 뭐뭐뭐.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뭐뭐뭐 하라. 그래서 닥치고 뭐뭐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조금 어감은 그렇습니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닥치고 감사. 뉘앙스가 좀 얹지 않으셨다면 양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최고의 봉우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그러면 항상 추수감사절 때 늘 이렇게 듣게 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잖아요. 하박국의 감사 말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맨 끝에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네. 죄다 없네. 뭐 하나도 남은 게 없고 뭐 좀 여유 있는 게 없네. 없으며 없을지라도 꼭 누구를 닮았어요? 내 인생 닮았죠? 내 인생 닮았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투성인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없는 것 투성인데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무화과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요. 감람나무나 밭에 먹을 것이나 우리의 양들이 외양간의 소가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곧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쯤 되면 신앙의 최고 봉우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자기 자신 가슴을 한번 탁탁 치면서 닥치고 감사해. 자, 자기한테는 그냥 한번 거칠게 얘기하자고요. 닥치고 감사해.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속에서부터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닥치고 감사해. 마음속에 뭔가 짜증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닥치고 감사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닥치고 감사.
이것이 신앙의 최고 봉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감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감사요? 후불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선불 감사가 있어요. 자, 후불 감사가 있고 선불 감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감사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후불 감사도 선불 감사도 다 좋은 거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가? 자, 후불 감사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다 베풀어 주셨어. 그 감사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후불로 하는 거예요. 후불. 나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불 감사는 쉽게 말하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후불 감사예요. 참 소중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요? 선불 감사가 있어요. 자, 이 선불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불 감사도 있어야 하고 선불 감사도 있어야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 그런데 이 선불 감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 이게 후불 감사, 선불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결과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결과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선불감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불감사와 이 후불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후불감사는 좀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것은 더 잘해야 되고, 잘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후불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려 봐야 돼요. 세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양의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정말로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 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뭐 숫자 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마는 서양의 속담 중에 정말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못 세요, 못 세. 첫째는 깨닫지 못해서 아예 숫자를 못 세는 거고, 둘째는 아예 반대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돼서는 안 돼요. 깨닫지 못해서 이 감사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두 번째로 너무나 많아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면서 도무지 셀 수가 없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후불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선불 감사, 베풀어 주실 은혜도 감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이 신앙의 최고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후불 감사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불 감사.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감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후불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감사하는 선불감사. 그리고 또한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남은 2020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늘 후불감사, 선불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감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 투성인데 생각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 인생의 삶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에 늘 선불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찬양한 것처럼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최고 봉우리인 그 감사의 봉우리까지 오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픔도 기쁨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도 슬픔도 감사할 줄 알아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후불감사, 선불감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짐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더욱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